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세진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갈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굴하게 말함을 그들이 금하지어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묵상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미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아서 그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명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입니다. 그는 한 곳에서 핍박이 오면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핍박이 오면은 또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죠. 이렇게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는 것은 자기의 안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남산교회의 소명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며 증거하는 것이 남산교회의 소명이죠.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증거하는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 바울이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증거를 했는지를 또 알려줍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간사나 부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는 고난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간사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 개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간사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과 다른 자다,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는 자신이 가진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다.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받은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권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중심에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4절 중반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중심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 존경을 받는 리더가 어떤 리더일까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리더가, 그 마음으로 꽉 찬 리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꽉 찬 리더가 참으로 존경받는 리더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간사한 것이 아니라 참 복음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서 자기를 내세우는지 내세우지 않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쉽게 보여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타인의 눈에 아주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보실 때 저를 드러내고 저의 업적을 높이는 것이 보이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 가운데 한 가지 갈망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도 인정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8절 역시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그 목회자의 마음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첨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과장되게 반응하거나 허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첨하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과장된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을 이용을 합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는 그 욕망된 마음이 탐심이에요.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증명된 말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권위가 있는 자이지만,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고 권위가 있는 자이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유순한 유모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모는 누구를 의미해요? 어머니를 의미를 해요. 어떤 엄마가 젖을 주면서 자녀에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젖을 주면서 그래, 내 고육을 이렇게 뽑아가면서 지금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너도 나중에 커서 너의 고육을 뽑으면서까지 나를 봉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아기는요, 아기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있을 수 없어요. 아첨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오직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에서 어떤 부정이 찾을 수 있겠으며 자녀를 향한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대하고 있으며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지금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뜨끔했어요. 왜냐면요, 두 가지가 뜨끔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나는 성도님을 대할 때 조건 없이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엄마 같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을 대하고 있는가. 성도님을 대하고 있기는 한데 엄마 같은 마음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저의 나머지 사역 가운데 이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9절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바울의 마음이 또 드러나요. 이게 성도님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장막을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은 딱 한 가지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역시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가 매일 빠지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운동이에요.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운동한다. 너 때문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운동한다. 부모는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에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좀 자식에 대한 그 걱정도 좀 내려놓고 그럴 법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해요.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성도를 향한 마음을 보면서, 이런 성도와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부모와 자식과의 같은 그런 관계, 허물이 없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계, 참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세상에 있을까요? 혹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고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위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었다면 이 아래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정의의 마음이죠. 따뜻한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만나서 무엇을 만드냐면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을 만들어내죠. 지금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녀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이런 부모 같은 마음을 그 성도들이 지금 알아주고 있어요. 그것이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지금 바울과 그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줘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그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기에 13절 하반절에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죠. 이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6절은 바울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은 자녀는요, 부모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요. 바른 관계가 있는 자녀라면 부모가 힘들어하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동참해 주죠. 이것이 올바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몰았어요. 그 아침에 할아버지께서 한 2kg, 3kg 되는 그 뚝방이라는 것은 이제 물기를 막는 그 뚝방이 있는데 거기다 소 푸르를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메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굣길에 그 뚝방을 2kg, 3kg 되는 뚝방을 가서 이렇게 소를 끌고 와요. 근데 제가 끌고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이유냐면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하루 종일 농사를 지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또 그 마음 때문에, 짠한 마음 때문에 그거를 끌고 와요. 지금 바울이 성도와의 관계, 성도가 바울을 알아주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 진짜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분명히 아름답게 보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교회이지만 더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십시오. 그것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